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하고 계십니까? 방탄소년단? 원어원입니까? 아니면 서거철 맞아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인기를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갑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더더욱 돈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1%, 2%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분양호텔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실투자금 몇 천만 원으로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연금처럼 월 120만 원이 따박따박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할 만한 소리죠. 한 채에 객실 하나를 투자하면 120만 원, 두 개 투자하면 240만 원, 세 개는 360만 원. 이거보다 수십만 일이 없죠. 분양호텔이라는 것은 호텔은 호텔인데 호텔 객실을 분양하는 호텔을 말합니다. 호텔 운영은 호텔 회사에 맡기고 투자자들은 호텔 객실을 분양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호텔 회사에서 운영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준다는 것이죠. 앞으로 10년간, 앞으로 15년간 매년 12.9% 확정 지급한다. 변동이 아니라 확정 지급한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썼는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간 혹은 1년간은 이익금을 따박따박 잘 줍니다. 통장에 100만 원씩 촥촥 들어온다 해보세요. 이거 안 믿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영 적자로 인해서 한 푼도 못 준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호텔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공사대금 대신에 미분양 객실을 주고 호텔 운영권을 넘겨주니까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텔 분양 호텔은 법적인 제재 정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텔이 전국적으로 120개가 된다고 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믿을만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면 그냥 혹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족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믿을 만한 존재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기치지 않는 존재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존재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존재를 따라가야 됩니다.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바쳐주셨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걸 아시기 때문에 대신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분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님께 믿으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다는 말은 밀어붙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돈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 몰려왔습니다. 당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을까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무리와 청정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고상한 말씀, 뭔가 심오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를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겠다? 잘못된 거죠. 말씀은 시원찮은데 다른 환경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하겠다? 잘못된 거죠.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내 영혼을 살려줄까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고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란 말과 갈릴리 호수란 말은 같은 호수인데 이름을 다르게 불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분명 짧은 설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따르면서 계속 설교하시다가 배에 올라서 또 설교하시다는 말씀은 짧은 시간 설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짧은 설교 원하세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충분히 절여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충분히 절여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고기 이미 잡으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장사 다 끝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장사 다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데요. 벌써 갔다가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못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물 신고 있는 것을 봐놓고 그러셨어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봐놓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난처하고 당황스러워할 것을 아시고 그러셨어요. 또한 시간적으로도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는 보통 밤 시간이었어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 잡았습니다. 무턱대고 아무데나 던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지금껏 밥 먹고 물고기만 잡으러 살았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전체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적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갓 30살 넘기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지금 목수가 어부더러 물고기를 잡으려거든 그물을 여기다 내려라, 저기다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타이밍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경험상으로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중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도 나는 순종할 것 같다고요?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에게 당장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할 수 없는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 못 들은 채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좋을 때, 순종하고 싶을 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기 힘든 때 찾아와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나 할 수 있을 때, 나 하고 싶을 때, 나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순종 요구하시다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내 머리로 따지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토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보여준 건 역시 그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중간에 살짝 바꿔치기도 안 되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어라. 조금만 갖다 붓지 말고 아구까지 갖다 부어라.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쓸데없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도 그렇지만 그 물을 떠다가 맹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가 무슨 일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 무식하지만 순종할 만한 그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 같아서 선생님 하고 그냥 불렀던 거죠. 베드로가 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하면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들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 우리들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참은 것이 없지만 그거 사실이라. 예수님, 우리 정말 지금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더 이상 우리에겐 가망이 없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라면 안 듣겠는데 주님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못 잡을 것이 뻔하고 별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람 말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치에 안 맞고 그런다고 뭔 일이 생길까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이 시간 똑같이 주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딱 보면 압니다. 저는 지금 애초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애초부터 못하겠어요. 관심 없는데요. 안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불순한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믿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물고기가 잡힐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은 이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 주님 필요 없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 생활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열매를 얻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축복,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노력만 하지 마세요. 노력만 하면 다 된다고요? 그건 불신자들 다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순종을 앞세울 줄 믿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노력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노력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불신자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까요? 능력을 베푸실까요? 아닙니다. 내 머리와 이성과 생각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안 지어져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일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앞세우지 말고 순종을 앞세우십시오. 베드로처럼 순종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보아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배로는 감당해내니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다른 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빨리 와봐. 우리 배가 그냥 너무 많아서 잠기겠어. 그런데 두 배의 실은 어떻게 됐어요?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가 왔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혔어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내 노력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는 때로는 어떻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노력만 열심히 하는 사람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입에 풀칠하고는 살지 모르지만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순종을 앞세우는 사람은 입에 풀칠한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1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살아가니 이는 자기의 목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언제 베드로가 깨졌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박살났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언제 엎드리게 되었습니까? 언제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는 것인데, 불가능한 것인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잘 알거든요. 어부거든요. 야고보 요한도 어부니까 잘 알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누가 베드로더러 야 주여라고 하라 그래? 누가 베드로더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라 그래? 그런 적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는 순간 자기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오버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뻑뻑한 겁니다. 신바람이 안 납니다. 너무 자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수요기도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 주님 말씀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면 경험합니다. 꾸준히 순종하실 때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드리죠. 말씀도 안 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요? 그냥 불순종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순종하고 싶어져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성경의 기적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기적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한테 출석 도장 찍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 시간 마치고 내가 할 거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기도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절이지 않은 거예요. 생짜예요. 그 상태에서 일어서 봐야, 움직여 봐야 뭐가 나올까요? 노력한 만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잡은 것이 없고 앞으로도 잡은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불신자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노력 이전에 순종입니다. 노력 이전에 순종입니다. 노력 이전에 순종입니다. 노력 이전에 순종입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별반치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모색자라는 모두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노력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노력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길,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